주는 앉으셔도 됩니다. 이 찬양은 아주 찬양의 고전 같아요. 아주 한 20, 30년 전에는 많이 불렀는데 최근에는 많이 안 불렀는데 또 이렇게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소아시아 7교회의 마지막 여행지에 도착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우리가 사는 마지막 시대의 다양한 교회의 유형을 보여준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의 장단점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의 형태를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끝까지 견지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도리어 평안하고 유복한 상태에서 신앙이 타락하는 그러한 형태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 두 교회의 모습이 우리 시대의 이 시대적 상황에서도 거의 같은 형태의 모습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교회의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라오디게아는 여러분들 저 지도에서 보는 대로 제일 우측, 제일 아래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라델비아에서 동남쪽으로 약 64km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제일 부유한 그러한 도시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은행들이 있고 금융업이 발달했습니다. 또 양모로 옷감을 만드는 양모 모직술이 발달했습니다. 심지어는 안약, 눈에 좋은 안약을 만들어내는 좋은 의과대학도 이 라오디게아에 있었습니다. 아주 교회 이 도시는 매우 부유한 그러한 도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라오디게아에는 로마와 동방을 이어주는 주요한 무역로, 두 무역로가 만나는 지점에 있었습니다. 제가 빌라델비아 교회와 사대 교회를 말씀드리면서 그 지역이 지진이 많았다 그랬죠. 주전 17년에 대지진을 맞습니다. 이 라오디게아에도 지진의 여파가 옵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들은 그 당시 중앙정부인 로마에 재정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도시를 재건할 수 있는 재건 비용을 받아서 도시를 재건했는데 이 라오디게아는 그거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겠다. 우리 힘으로 이 도시를 다시금 건설하겠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그만큼 경제력이 있는 그런 도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력이 있는 반면에 모든 여건이 다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이 라오디게아는 물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물 사정이. 그래서 인근 도시에서 물을 끓여다가 썼습니다. 약 한 10km나 되는 그러한 도수관을 묻어서 물을 끓여다가 그 물을 마신 거죠. 그림에 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다리도 놓고 해서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거기에 그 가까운 도시에서 물을 끌어다가 썼는데 그 10km가 넘는 그 먼 거리를 물이 흘러오다 보니 말이죠. 물이 다 식어버렸어요. 그 물은 온천수였습니다. 물이 다 식어가지고는 이게 무슨 맛인지 아주 기괴한 맛입니다. 이런 것을 배경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교회다. 미지근한 교회 이렇게 불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우리 주님을 여기에서 보니까 아멘이시오 그렇게 불렀어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아만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아만. 이 말은 의지한다, 믿는다, 그렇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아만이라는 데서 나왔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예전적 용어로 이 단어가 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더 나아가서 발전해서는 무슨 뜻으로 쓰이느냐? 믿는다. 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한다는 뜻의 간절함을 나타내는 말.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멘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써도 문제예요. 기도원이나 그런 그 부흥회 가면 막 강사가 한마디 하면 아멘, 아멘.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식사를 안 하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별걸 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아멘이 너무 많아도 그렇게 덕이 안 돼. 맹목적인 아멘은 아름답지 못해. 제가 대구 동원교회에 부목사로 있을 때 거기에 정집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별명이 뭐냐? 아멘 집사였어요. 아멘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 아멘!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깜짝깜짝 놀래. 깜짝깜짝 놀래. 너무 지나친 것은 부족함만 못하다. 너무 지나친 것. 반면에 너무 아멘을 안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입을 푹 다물고 나는 아멘 안 하리라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탁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 예배 분위기가 얼마나 냉랭하겠어요. 설교자가 얼마나 맥 빠지겠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힘차고 뚜렷하게 아멘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 맞아. 이 시점에서는 아멘. 아주 잘하셨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아멘은 타이밍을 맞추시. 아멘. 힘있고 뚜렷하게. 아멘.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뜻에서 아멘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진실하고 충성된 분으로 이 라오디게아를 보셨는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렇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주님의 충성된 면에 비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충성되지도 못하고 진실한 신앙의 면모도 갖추지 못한 그러한 교인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깊이 보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모든 성도들과 교회의 정황을 깊이 보니까 이 교회는 그야말로 뜨뜻미지근한 교회였어요. 열심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저 간신히 신앙의 명맥을 이어가는 미적지근한 그런 교회였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도시는 수도가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도시 자체가 맑은 물을 공급받지 못했는데 그래서 북동쪽에 있는 도시인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 도시에는 뜨거운 온천수로 유명해요. 온천수가 막 1년 내내 솟아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서 수도관을 끌어왔어요. 그 도시가 어디냐 하면 현재 터키의 파무칼레라는 곳입니다. 파무칼레. 혹시 여러분들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지역은 하얀 석회석 산입니다. 그래서 계단 이렇게 석회가 계단을 만들어 적어 보십시오. 계단에 마치 계단식 논처럼 말이죠. 석회가 이렇게 뚝을 쌓고 그게 온천수가 쫙
뜨뜻한 온천수가 흘러내려가요. 완전 자연 온천장이에요. 자연 온천장. 그 히에라폴리스. 거기에서 수도관을 연결해서 이 라우디게아까지 수도관을 연결해서 쫙 물을 공급받는데 그 10km 넘는 그 물이 오다 보니까 이게 뜨거운 온천수가 다 식어 빠진 거예요. 식어 빠져가지고는 미적지근합니다. 여러분도 온천수에는 뭐가 있습니까? 온천수에는 여러 가지 광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천수 먹어보면 이게 여러분 오색 약수터 드셔보셨어요? 오색 약수터. 그거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게 미적지근하고 이게 맛이 미묘합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적지근한 맛. 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맛이란 말이에요. 그런 맛. 그래 여기에도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그랬어요.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마치 식은 온천수처럼 활기가 없고 뜨뜻미지근한 교회였다는 말씀입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차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양단 결정해라. 차든지 뜨겁든지. 여기에 차다는 말은 영도를 말해요. 영도 이하. 얼음이 어느 온도입니다. 얼음이 어느 온도. 여기에 끓는 뜨겁다는 말은 비등점, 물이 끓는 온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아주 차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여러분들 온천수가 일종의 광천수 아닙니까? 광천수를 시원하게 아마 시원하게 냉각해서 마시면 거기는 탄산도 있고 하니까 맛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차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물질이 언제 제일 부패합니까? 물질이 미지근한 상태에 있을 때 가장 부패가 빨리 옵니다. 여러분들 여름철에 음식물을 냉장고에 두지 않고 하루만 밖에 놔둬 보십시오. 쉽니다. 쉬었다는 건 뭐예요? 물질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부패했다. 뜨뜻미지근한 상태가 물질도 가장 부패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이게 미적지근한 그런 신앙은 부패하기에 딱 좋은 신앙이다. 그런 신앙은 점점 높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점점 내려가는 신앙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라우디게아 교회는 이런 상태에 떨어졌을까? 왜 그랬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저들의 자만심 때문이었습니다. 자만심. 무슨 자만심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그 도시가 부요한 도시라 그랬어요. 그러니 아마 그 교회 안에도 부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17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자라 나는 돈이 많아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이 물질적인 부요를 이 사람들은 마치 영적으로도 부유한 것처럼 착각했단 말이에요. 착각. 이건 아주 큰 착각이에요. 물질적으로 부유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영적으로도 부하게 되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큰 착각이라. 주님께서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보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가 부자라고 하지만은 내가 보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너는 실은 가난한 사람이야. 네가 부자라고 하지만 너는 실은 가난한 자야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질적인 만족은 우리를 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은행에 잔고가 크게 차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흐뭇하고 마음이 든든해지고 믿는 구석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 비유 있지 않습니까? 농사가 너무 잘 됐어. 큰 창고 짓고 이제는 즐기자. 그때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생명을 가져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부자야 라는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가 앞서 보았던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그 교회는 외적으로 굉장히 가난한 교회였어요. 예배당도 작고 성도들도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고 유명한 사람도 없고 배운 사람도 없고 가장 가난한 교회인데 주님께서 그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나? 실상은 네가 부자다. 네가 부자다. 이 부자는 무슨 부자겠습니까? 영적으로 네가 부자다라는 말씀.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부자라,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자라고 착각하는데 너는 실은 거렁뱅이야, 너는 가난뱅이야. 주님이 그렇게 부르신 거겠어요.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으로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돈이 있으면 큰 집은 살 수 있죠. 그러나 가정의 행복은 살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장품 회사 로레알이라는 회사의 최대 주주인 릴리안 베탕쿠르라는 그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그 여성은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 자산 가치가 얼마냐? 395억 달러야. 우리 돈으로 하면 약 45조 300억 원. 이건 뭐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그런 돈이죠. 전 세계적으로 14번째 부자입니다. 릴리안 베탕쿠르, 그 로레알, 프랑스 화장품 회사 로레알이라는 회사의 최대 주주예요. 그런데 신문에 그의 죽음을 소개하면서 신문의 주제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행복은 살 수 없었던 여인이라. 그렇게 행복은 살 수 없었던 여인. 그의 돈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가정은 불행했어요. 딸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나중에는 엄마하고 소송이 붙어가지고 그냥 그저 그 갈등 가운데 있다가 지난주에 95세로 죽었어요. 행복을 살 수 없었던 여인 릴리안 베탕쿠르라.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정의 행복은 살 수 없었단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돈이 있으면 맛있는 음식은 많이 먹을 수 있겠죠? 그러나 돈으로 소화력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소화력은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단잠은 살 수 없어요. 좋은 침대에서 잠 못 이루는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 다가 아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물질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다. 우리는 부자라.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 이만하면 됐다. 우리 이만하면 만족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들 진짜 가난뱅이다. 거렁뱅이다. 그렇게 보셨던 것이에요. 자, 이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면서 주님이 처방을 내렸습니다. 3가지 처방을 내렸어요. 첫째는 뭐냐?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 라오디게아는 부유한 도시라고 그랬는데 불로 연단한 금을 또 사라는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상징.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믿음의 확실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 나는 그의 그리스도의 되심을 믿는다, 나는 그의 부활을 믿는다, 나는 영생을 믿노라 하는 그 믿음의 확실함은 금보다도 귀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미적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지라. 사라는 말은 돈 내고 돈 주고 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순수하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가져라. 성경에 보면 돈 없는 자도 와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 이 말은 은혜를 입어라는 뜻입니다. 믿음이야말로 영적인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보물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금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불로 연단한 금을 소유해라. 뜨뜻미지근한 믿음에서 벗어나서 확실한 믿음을 소유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흰 옷을 사서 입어 부끄러운 수치를 감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옷감과 염색 산업이 발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 전역에 유명하고 비싼 옷감을 많이 만들어서 파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아마 저들의 옷도 굉장히 화려하고 아주 고급 옷을 입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보고 벌거벗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벌거벗은 자들. 고대 사회에서 벌거벗긴다는 것은 가장 심한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심한 수치 상태가 바로 벌거벗긴 상태예요. 내가 너희를 보니까 벌거벗은 상태다.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상태다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뭐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지만 너희는 부끄러운 상태야. 부끄러운 상태야. 흰 옷을 입어라. 흰 옷. 여기 흰 옷은 예수님의 의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의로움.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의 중요한 모토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오직 믿음. 라틴 말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여기 흰 옷을 사라는 것은 바로 그 의를 입으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은 또 입는다라는 말과도 같이 쓰입니다. 예수님의 의,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그 의를 소유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안약을 사서.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이 라오디게아에는 아주 좋은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서 생산해내는 좋은 안약이 있습니다. 안약이 라오디게아의 유명한 생산품인데,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말씀이, 이 말은 뭐냐? 영적으로 눈이 멀었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안약을 발라서 너의 눈이 열리기를 바라노라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으로 육신적인 눈이 영적인 눈으로 밝히 보여지기를 원하노라는 거예요. 영적 계안입니다. 영적 계안. 가장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런 것만 보던 그 눈이 확 열렸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이렇게 깊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높구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 그 눈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영적 계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적 계안. 이 안약은 진리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치료하는 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개안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눈이 열려라. 눈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네가 뜨뜻미지근한 상태에서 다시금 일어나서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하고 열심을 내서 주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에서 헤어나와. 이 열심은 뭐냐? 자기 자만에서 헤어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자기 자만, 영적 자만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만나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20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화가 가운데 윌리엄 홀만 헌트라는 화가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자, 봐, 저 그림입니다. 예. 윌리엄 홀만 헌트의 작품인데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바깥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바깥에서는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뭡니까? 안에서만 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데 안에서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은 들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시는 테러 특수 진압대가 아니십니다. 주님은 그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돼요. 안에서 문을 열 때 주님이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다시금 이 뜨뜻미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을 영접하라. 주님을 모셔라. 주님을 영접해라. 주님을 영접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으리라. 여러분들, 이 헬라인들은 하루에 3끼를 먹는데 식사마다 이름이 달랐어요. 첫째 아침 식사를 뭐라 그러냐? 아크라티스마. 이건 아주 간단한 식사입니다. 마른 빵을 그저 포도주에 찍어 먹는 것입니다. 아주 아침 식사를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아크라티스마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점심을 아리스톤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뭐냐? 도시락을 가지고 일하다가 길거리나 광장이나 그래서 나무 밑에서 간편하게 먹는 식사를 말하는데 이건 아리스톤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단어 더불어 먹으리라는 단어는 뭐냐? 테이프논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저녁 식사를 말합니다. 헬라인들은 아침과 점심은 간단하게 먹지만 저녁은 풍성하게 먹는 거예요. 친지들과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많은 음식을 차리고 아주 풍성하게 식사를 대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넉넉한 식사의 시간을 갖는 것인데 바로 이 주님이 내가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말은 바로 이 데이프논 저녁 식사를 말합니다. 풍성한 교제, 식탁의 교제.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먹으리라. 너는 나와 더불어 풍성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리라. 우리 성경에서 먹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 뭐라 해요? 내 살을 먹어라. 내 떡을 먹어라. 마지막 잔치가 뭡니까? 혼인잔치.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혼인잔치가 있다. 먹는다. 먹고 마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몰라. 예수님 주님이 여기에서도 내가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풍성한 저녁의 식사를 대하듯이 너와 함께 교제하리라는 말씀. 누구에게?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이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인들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열심을 내고 주를 영접해서 다시금 나와 교제해 보자꾸나.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 들은 교회, 책망. 자만심으로 가득힌 자예요. 우리는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 뜨뜻미치한 현대적 교회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영적 자만은 스스로를 신앙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신앙을 죽이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성령의 안약이 여러분들의 눈에 잘 발라져서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열심 없음을 회개하옵나이다.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만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과 깊은 은혜의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